말씀을 묻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구역에다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빈손을 들어보세요. 빈손을 비어 있습니까?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빈손 들고 오시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가득 채워주세요. 치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각 구역마다 또 여러분의 빈손을 하나님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룻과 보아스가 이제 그 타작마다, 아무도 없는 타작마다 밤에 날이 새벽이 가까운 깊은 밤이죠. 그 밤에 둘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전략에 의해서 일상적인 만남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렇게 만났어요, 두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아서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발이 푹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봤더니 거기 왜 여성이 앉아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여자 루시입니다. 당신의 여자 루시입니다. 깜짝 놀랐죠?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저 사람이랑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이 바로 그냥 지금 그 앞에 앉아서 청혼을 자기에게 정상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청혼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잔뜩 두렵고 긴장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가 먼저 그 룻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한번 보고 1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청문했다 그랬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실천하셨습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시적인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을 한번 해보자. 형 해보셨나요? 신혼식사를 해보셨나요? 밥은 잘 알아요. 하지 말고 좀 잘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룻이 이제 자기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기 기업물을 자기가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룻은 자기 자신의 개인 행복만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의 장래까지도 이 결혼도 좀 성사되지 않을지 모르는데 엄청난 부담을 주어주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 내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보아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위해서 이야기하죠. 뭐라 그랬어요? 이 처음 은혜가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크다. 처음 은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놀라운 인간의 숭고한 사랑이죠. 그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남을 봉양하는. 그러나 그 인애보다 네가 지금 나에게 베풀어준 인애가 더 크다. 그 말은 뭐야? 나같이 나이 많고 그런 사람에게 청혼을 한 그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이 사람은 부자고 돈도 많고 재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가 돈 많은 사람 꼬셔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가 더 인지상정인데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자기를 한껏 낮췄죠. 나 같은 사람을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충원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자기 한껏 낮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준 거죠. 상대방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이상한 자를 보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보아스가 말로 내가 당신이 나를 선택해 준 게 나에게는 큰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더 큰 은혜다. 어머니의 베푸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함께 결혼만 하려면 당장 결혼할 수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의 친족 가까운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상속하려면 순번이 있죠. 상속 순번이 법으로
율법에 순번이 있단 자기가 1번이 아닌 거예요. 2번인 거예요. 결혼만 하려고 상관이 없는데 기업물자가 되어달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돼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신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할 때는 먼저 뭘 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보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금전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택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 살죠.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 내가 기업을 물려줄게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 이 사람이 예수 할 거냐 노 할 거냐는 5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연히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죠. 두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13절 그래 결혼할 수는 없고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 그러니까 이 결혼의 합법성을 갖추려면 율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내가 기업 물자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물려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더라도 누수 사랑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이 좋다 그럴 것 같아요? 안 좋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안 좋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젊은 여자는 더 이렇게 들여오는 거 괜찮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치고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기업을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하지 말고 지금 큰 밤중이잖아요. 집에 가지 말고 상당히 어색한 그런 만남일 수 있는데 집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게 하는 좋은 일 지금 가지 말고 아침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기 머무르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듣기는 그냥 하는데 그잖아. 입장도 이상해지고 왜 거기 이렇게 밤에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좀 어떻게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밤에 못 가게 거기 머무르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밤이 굉장히 위험한 밤이에요. 그 밤에 저작거리에 길거리에 누가 왔다 갔다 할지 몰라.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지만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머무르라 했습니다. 자기가 들키면은 상당히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튕겨할 수도 있고 사람들 오해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편했지만 자기 불편함보다는 룻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에 거기에 머무르라 아침까지 머무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의 말한 대로 밤중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습다고 아침 늦게까지 잠자고 한 게 아니라 새벽 일찍 동만 뜨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깨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갔다 그랬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락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벌침에 놓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 새벽 일찍 일어났을까요? 보아스의 불편한 입장을 룻이 잘 알고 있죠. 이게 사람들에게 혹시 밝혀지면은 자기도 문제지만 보아스에게도 상당히 그 사람이 쌓아왔던 명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가 그죠? 다른 사람들 오해하니까 그게 신앙이라든가 존경받던 모든 인격이 하루아침 무너져 내릴 수가 있죠. 사람들 누가 머리상 자꾸 뭐라 그래요? 상황을 잘 파악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요거부터 하잖아요. 요거부터. 이 사람의 입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입으로 다 죄를 짓고 입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 입으로 다 하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새벽에
일찍 왜 일어났느냐? 보아스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렇게 만남을 계속 우리가 보는데 서로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있죠. 네? 저 입장에서 그렇게 당하면 안 될 텐데 서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돌아갈 때에도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룻의 겉옷에다가 많은 양의 보리를 그냥 가게 하지 않고 보리를 이렇게 싸 주었어요. 그것도 싸가지고 다정하게 머리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이어줬어요. 머리에다가 이어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가 두 사람 사랑해서 보리쌀 떨어주고 뭐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 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고 또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 드리니까 구역 식구들 안에도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해서 이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죠. 다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른이래야지 어른인 거예요. 자, 서로 이렇게 걱정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이 가정에 돌아가서 일단 가정이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간이든 오늘부터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요. 천국이. 특히 부부간에 요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고부간이든 뭐 사위야 뭐 장모님 간이든 어떤 사이든 간에 우리가 항상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역지사지하는 거죠. 역지사지. 가장 성숙한 사람이 역지사지하는 사람입니다. 역지사지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케팅 책 하나를 그 리더십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리더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걸 연구한 책이에요. 진짜 최고로 성공한 리더들. 근데 그 책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많은 얘기를 하지만 딱 하나예요. 역지사지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말단 직원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말단 직원으로 생활을 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면서 자기 과장님 욕하고 부장님 욕하고 사장님 욕하고 회사 욕하고 왜 그래요?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그 말단 직원의 그 관점에서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단 직원 때부터 항상 자기가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자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회사 전체를 바라보기도 하고 회사 방침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CEO의 관점, CEO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겠는가? CEO의 입장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에?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CEO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앉아서 가십하고 위에 있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평생 그 자리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 저 위에 제일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돌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역지사지해야지. 내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고객 입장에서, 그죠? 내가 전시해놓은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보는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지사지하면은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숙한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구역 개강하잖아요. 구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구역이 오늘 보아스와 루처럼 구역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 그죠? 서로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서로 사랑하는 말, 서로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 가족 같은 구역, 사랑이 넘치는 구역. 그래서 그 구역에 한 번 온 사람은 또 와보고 싶은 구역, 그런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온다면 나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부터 구역이 또 그렇게 구역이 되면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겠죠. 아영교회 공동체가 세상 6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이익사회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저 사람을 누르지 못하면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정말 살벌한 정글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삶에 지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죠. 예?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나밖에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오늘도 이 예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왔는데 교회,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런 막 살아가던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고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회개하고 내일부터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보아스와 루세의 이 아름다운 관계처럼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랑에 미숙한 사람들, 저 자신부터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이런 죄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조금씩이라도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그 주제, 아까 제가 나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보아스가 립으로 이제 룻이 집에 돌아갈 때 보리를 잔뜩 해가지고 머리에 이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를 가지고 갔죠.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밤에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작전을 다 누가 짜줬어요? 자기가 다 짜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아마 밤에 잠도 안 오고 요새까지 텔레비전에 있으면 계속 재방송이나 보면서 있을 텐데 아마 밤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사단 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잘 맺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며느리가 새벽같이 들어오네. 깜짝 놀랐겠죠? 이게 왜 이렇게 새벽같이 들어오지? 근데 새벽에 들어오면 또 뭘 가지고 간 거야? 여기다가 보리쌀을 그냥 이만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거죠.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저 시어머니가 보니까 보리쌀을 잔뜩 갖고 왔단 말이에요. 룻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지.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냐?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룻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죠. 기업물을 책임이 자기 입원이고 뭐 얘기 다 했겠죠. 그 얘기를 다 알리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보리쌀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준 거죠.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보리쌀을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룻은 보아스가 네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한 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나 이뻐갖고 여섯 마리나 줬는데 어머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줬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시어머니를 위로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말을 못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제일 못해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죠. 룻의 아름다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 말이죠. 어머니를 위해서. 자, 그런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룻기를 처음부터 잘 읽고 있는 사려 깊은 독자라면 이 보아스의 말이 나오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룻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읽었다면은 지금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보리쌀을 가득 준 것이 나오미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1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1장 21절.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뭐로 왔어요? 뭘 많이 가져왔습니까? 알거지가 돼서 왔죠. 빈손으로.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룻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집 다 팔고 땅 팔고 돈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돈 가지고 가서 저 모압에 가가지고 잘 살아야지. 거기 가서 거기는 저 농사도 잘 된다는데 거기 가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풍족하게 나갔어. 근데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거는 돈 많이 가지고 갔지만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길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길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는 뭐로 돌아오겠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는 자신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약속의 땅을 내 마음대로 떠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주신 것들도 자기 멋대로 팔면 안 되는데 다 팔아가지고 현금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죠. 그랬더니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알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다 뭐가 됐어요? 빈손이 됐어요. 빈손이. 내가 하나님 떠날 때 풍족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뭐가 됐어요? 빈손이 됐죠.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이 된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잘못 살았죠.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10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여러분 잃어버린 10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인생은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렇게 가서 떠났더니 풍족하게 갔지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빈손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 얼마나 창피한 돌아옴입니까? 누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성공해서 돌아가기를 원하죠. 잘 돼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고향 땅 돌아갈 때는 저쪽 가서 돈 좀 내가 그 벤츠 하나 렌트해서라도 고향 땅 가자. 고향 사람들한테는 좀 성공했다는 거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빈손으로 거지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런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이제 나옴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시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기껏 보리어 손말? 보리어 손말은 하나의 전조일 뿐이에요. 전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이 빈손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빈손이 됩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다. 빈손일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고 빈손 들고 회개하고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오는 그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쌀 6말은 전조일 뿐이에요. 이제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물러주게 되고 결국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천한 다 망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손 들고 겸허하게 오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 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예배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빈손 들고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빈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로 그 손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올 2019년에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손을 그게 뭐든지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빈손 들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 말씀이지만 빈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빈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손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배드려 나오잖아요.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빈손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까우니까 뭐로 나와요? 빈손으로 나와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럼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올 때 여러분이 주님의 전을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 아까우니까 집에다 다 갖다 꽂혀놓고 어디다 갖다 숨겨놓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까우니까 빈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도로 빈손이 됩니다. 도로 빈손이 돼요 진짜로.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빈손을 채워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빈손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부탁한 말씀이 네 이웃의 빈손을 채워주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빈손을 채워주셨잖아요.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어떡하라고요? 너는 그를 도와주라 그랬어. 그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손을 가득 채워주신 것들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빈손이 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 거니까 나만 써야지. 그렇게 움켜잡으면 움켜잡는 순간 없어져요. 하나님 순식간에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손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가득 채워준 것으로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빈손된 이웃들을 섭섭하지 않게 여러분이 그들의 빈손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구역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